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지라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니라 귀신들이라 안내하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니라. 듣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회복의 3대 사역과 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사는 것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죽어도 지옥으로 만듭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 것을 주면서 통해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고통의 멍에가 벗어지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죄와 질병과 사망 권세와 허물을 주면서 사는 것을 지옥으로 만들고 죽어서도 지옥 가게 만든다. 얼마 전 제 친구가 한라를 갔습니다. 교회 친구였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던 친구가 졸업을 하면서 중학교로 졸업하면서 공무원이 절에 다닌다고 해서 나는 우리를 지킵니다. 나를 필요 없이 부모님을 대관할 수 없다 해서 세상 길로 나가고 세상에서 상황에서는 약간 습관, 술 취함과 방탕하고 살다가 후반 질병이 걸렸어요. 제가 다시 그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했지만 한 1년 반쯤 지나서 혼란을 갔습니다. 얼마 전. 그래서 그 친구의 소식을 들은 그 교회 친구들이 다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런 설교를 지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한 명은 술 먹고 자다가 한 명은 3일 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심장마비, 한 명은 우울증으로 좀 스스로 없습니다. 이번에는 질병으로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통받다가 외로움 가운데 이게 다 마귀의 역사죠. 마귀는 우리 하여금 사는 것을 지옥으로 만들고 죽어서도 지옥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는 질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간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인간에게는 질병이 오고 가난과 저주가 오고 영적 죽음, 성령이 떠나가니까 영적 죽음, 그리고 육적 죽음, 육체가 죽으니까 육적 죽음, 영원히 지옥 가는 영적 영원한 죽음, 이 삼중적 죽음이 왔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는 게 생기고 또 부부관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찌하게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여자를 잘못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습니다. 이제 원망을 정책이 생긴 것 같아서 관계가 갈라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갈라져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 아벨의 의로운 피가 땅에 흐름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과 만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도 땅이 소산을 먹기가 힘든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고 싶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고 병 들고 싶지 않아도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지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관계의 단절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의 멍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이 죄와 허물을 짊어지심으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누릴 수 있는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상업적 용어인데 내가 이 빚을 다 갚았다, 빚을 청산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너희가 그 고통의 멍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면 고통스럽죠.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면 고통스럽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질병에 매이고 약한 것에 매이고 악한 것에 매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회복의 모델로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회복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3절에 보면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데리고 오고 간질하는 자도 데려오고 중풍병자를 데려오며 중풍병자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뇌질환입니다. 뇌출혈, 뇌경색, 뇌졸증 이게 다 중풍병입니다. 옛날엔 중풍이라고 했지만 지금 뇌질환이죠. 이런 뇌질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사역을 통해서 이런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3대 사역과 나의 사역, 회복의 사역, 삼중적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남는 업으로서 그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이죠.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살아남는 업으로서 찬양과 기도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에서 놓일 수 있는 그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일반인 계시라고 하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의술을 주셨어요. 지식을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중병이 아니면 중병이 걸려도 보통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받고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시죠. 특별 계신데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역사하는 그런 계신데 예를 들면 우리 조서연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정말 사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 우리 장윤경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더 손 쓸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예배 드리시고 밑에 내려가셔서 지금 교사, 봉사 지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특별한 은혜요 방법인데 치유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은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찬양을 부르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그 천보산 기도원 우리 그 연초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 임집사님하고 신집사님하고 이렇게 몇 번 갔다 오셨는데 그 기도원은요 원래 그 천보사는 천룡보찰하고 불암사라는 천룡보찰 중간에 딱 그 기도원이 있는데 원래 어떤 곳이냐 그 계곡이요 그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장소예요. 거기가 아주 그 무당들 많은 영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귀신의 역사가 많은 곳이죠.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은 곳인데 거기서 신내림 받는 곳인데 그 밑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이 그 천보산 기도원을 개척한 우건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권사님 이쪽에 오셔서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근데 이거 우건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교회를 많이 개척하신 분인데 어떻게 개척했냐? 간단해요. 우리 권사님 말씀으로는 찬양 하나 갖고 개척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찬양만 교회에 이제 하나만 그 뭐 골방 하나 지하방 하나 얻어놓고 이 찬양만 그냥 계속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병자들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요 그 찬양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낫기 시작하고 병자들이 치유받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100명, 200명이 되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을 청빙을 하고 교회를 딱 넘겨주고 또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이제 천보산 그 올라가신 거예요. 불암산에 딱 올라가서 그 계곡에서 허름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내 주의 보혈은 밤에도 내 주의 보혈은 낮에도 내 주의 보혈은 찬양을 하니까 이 귀신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거기가 영험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지금은 전국에서 몰려오는 민족 기도원이 되어서요. 연초에 가보셨지만 우리 집사님들도 가보셨지만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가죠.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게 됩니다. 이제 귀신 들린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번뇌케 할 때에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러면 찬양을 듣게 하자 해가지고 누가 왔느냐? 다윗이 온 거예요. 다윗은 시편의 저자지 않습니까? 시편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타니까 23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신 나무는 사울에게 다윗의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탔는데 사울이 3사에 앉았고 나무는 그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군사들이 앞서 나갔을까요? 찬양대가 앞서 나갔을까요? 찬양대가 앞서 나갔어요. 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찬양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찬양에는 역사가 많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찬양이 능력이다. 찬양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찬양으로 은혜를 받죠. 그러면 사탄도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찬양으로 은혜 받고, 성가대를 만들거나, 찬양단을 만들거나, 어떤 찬양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찬양으로 능력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이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뭐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방해할까요? 이제 깨는 거야. 관계를 깨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찬양단 모임이라든지 혹은 성가대 모임이라든지 특성 연습을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거기에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 안 되니까 사탄이 틈타고 있다가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야.
이제 마음 상하게 만들고 의견 조율이 안 맞게 만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분들, 미술을 잘하는 분들은 개성이 어때요? 색채가 어때요? 강해요. 개성이 강하고 색채 강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찬양단을 만들어서 집회를 많이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꼭 은혜 받을 아주 그냥 강력한 은혜를 받을 그런 집회를 준비하면 사탄이 그걸 알고 너무 많은 방해와 마음의 상함과 시험을 주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다 이기고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이번에 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구나. 사탄의 방해가 많은 거 보니까 우리가 잘 이기고 나가면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역사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나가면 아니나 다를까. 그 시험을 통과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특별히 특송하면서 또 특별히 찬양단 여러분 준비하실 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은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영혼들이 아파하거나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능력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데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다 이제 기도하러 들어갈 때 그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한 푼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일할 수가 없으니까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을 보면 그 사람에게 날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걸 40년 동안 봤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기이한 일이 일어나니까 막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났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저분들이 신령한 분들인가 보다.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가 보다. 영험한 분인가 보다. 이 신처럼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납게 한 것은 내 어떤 개인의 경건, 권능, 내 뭐 기도생활, 뭐 영험한 뭐 영적 충만함 이게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을 납게 한 것은 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리라. 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병마를 냈죠. 예수의 이름은 악한 귀신을 냈죠.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임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귀신이 질병이 떠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칠 때에도 마찬가지죠. 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 여종은요 점치는 걸 배운 게 아니라 신내림이 임한 거예요. 뭐 장군 뭐 있잖아요. 할아버지 뭐 할머니는 귀신은 공간 귀신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신내림을 받은 여종이니까 얼마나 영험하겠어요. 돈을 막 많이 벌죠. 이런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17절 시작.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를 해주면은 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육신이 아프신 곳이 있으면 거기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프신 분이나 또 정신적인 괴로움이 시달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기도로 악한 영과 약한 것과 질병을 물리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쫓고 마귀를 쫓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내는 능력으로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악한 자녀들은 떠나가시오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도열 찬양을 통해서 악한 것을 쫓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이제 청소가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간다든지 혹은 뭐 인적지휘 세미나라든지 어떤 집회를 가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가 여러분 이 은혜 받을 때가요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면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12장 43절이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중독을 한번 봅시다. 술 마시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술을 끊었어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게임을 하다가 끊었어요. 마음이 청소가 됐는데 이 청소가 된 상태를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나갔다가도, 악한 영이 나갔다가도 있을 곳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내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와보니까 수리가 돼 있고 청소가 돼 있는 거야. 자기 친구들까지 싹 데리고 와가지고 7 귀신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영적인 원리인데,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독에 다시 빠지고 죄로의 회개 현상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청소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그릇이 빈 그릇으로 있으면 거기에 다시 악한 영이 침투하고 또 다시 중독이 들어오고 다시 죄로의 회개 현상이 들어와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해지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끔 말씀을 일단은 내가 먼저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대학 연합교회라고 거기 김영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통 거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4,000명, 5,000명 오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냔 말이에요. 말씀 들려요 그게? 안 들리잖아요. 한 번 나오고 이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반은 보통 이제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무조건 이제 안수기도 하면 그때 이제 귀신들이 많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거품 물고 이제 귀신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이 양반은 무조건 그 다음 날부터 뭐하냐?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긴 새벽기도가 청년들이 2,000명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시 죄로의 회개 현상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예를 들면 신집사님이나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왔죠. 자, 거기도 중독을 많이 끊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해서 악한 영을 보이신 다음에 바로 시키는 게 뭐예요? 큐티를 변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12주 동안 큐티를 변하는 삶 시켜가지고 큐티하게 만들고 말씀에 빠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왜냐면은 12주 동안 말씀을 배우고 큐티를 했지만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는 기간만 있으면 또 이제 잊어버리고 옛날 생활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운 데서만 그치면 안 돼요. 1대1 제자 여행이든 큐티를 변하는 삶이든 혹은 목장 모임이든 제자훈련이든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놓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이 청소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귀신이 또 들어오고 악한 것이 또 들어오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큐티를 붙잡든지 새벽기도를 나오든지 제도를 하든지 또 제도를 받은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르치든지 내 평생의 주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거하지 않으면 또 죄의 종이 되고 사탄 나귀의 노예가 되고 일생활로 돌아가는 폐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중독이지. 제가 옛날에 고스톱 중독에 빠졌는데 고스톱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섰다 도리직구예요. 그거 하다가 포카를 배우니까 CC에 포카가 더 좋아. 술에 빠진 사람이 담배에 빠진 사람이 끝으로 가게 되면 그 최정상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동성애하고 마약이에요. 쾌락이 끝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못 이겨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나오겠죠. 상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턱증을 겁니다. 상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 웅덩이는 파면 팔수록 목이 말라. 그게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동성애 여기까지 가는데 거기는 파면 팔수록 목마르고 내가 죽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상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속에서 넘쳐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또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속에서 넘쳐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적으로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라. 주님과 연합하면서 말씀 안에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은혜가 되셨다면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내 제자교회 됐든 뷰트 변화의 삶이 됐든 목장 모임이 됐든 제자 훈련이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그런 모임이 있고 장소가 있는데 마음을 비워두면 사탄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운 상태에서 세 번째로 뭘 하냐?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나오는 이 전파는 원어로 페르소라고 합니다. 페르소라는 뜻은 선포하다, 외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인물별로 공부하고 큐티 나는 걸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치는 이런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소그룹 목장 모임 같은 것을 표현한다면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설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가 캐리그만 선포하는 거잖아요. 페르소 외치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인데 설교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줘요. 특별히 지금 진로가 막혀있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 철학은요, 제가 철학을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철학은 질문입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무지입니다. 세상이 무엇일까? 사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답이 없어. 그럼 해답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해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지혜요 생명이요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인생의 해답을 주고 인생의 모든 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데 이 설교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길이 발견돼요. 막힌 곳이 뚫려요.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임하게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세요. 제가 의정부사에 갈 때 그 목사님은 젊었을 때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이 친구분이 금은방을 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주일날도 그냥 장사를 하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네가 언제 세상 의지하며 살았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잖아. 네가 철저히 예배 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나님 일에 힘쓰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일에 전념하고 찬양도 하면서 한번 해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내 집 팔아 이거 줄게. 할렐루야. 집 팔아 준다니까 못할 거 없잖아. 3년만 기다리면 그 집이 내 거라고. 이런 것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집 준다면 하겠죠. 이 양반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한 거야. 주일 예배, 수요예배, 저녁 철야, 새벽 예배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 양반이 금은방이요. 대로변에 있는 금은방이 아니라 골목 끝에 있는 아주 외진 곳에 있는 금은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하나님이 매출하기 때를 보내주실 때 이게 사람이 매출하기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고객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이게 영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장사해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잡으려고 하면 잡혀지지가 않아.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그냥 바람으로 확 성령의 바람으로 확 보내주셔야 되는데 손님들이 그렇게 오는데 이 양반이 돈이 그냥 막 자리로 쓸어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금은방이 있단 말이야. 그걸 통째로 그냥 잡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는 거야. 이 양반이 얼마나 크게 성공했냐면은 그 주일이 힘쓰니까 그렇게 성공을 해서 지금도 양주에 가다 보면 도단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큰 CCM 그 공연장이 있어요. 카페, 식당, 공연장. 뭐 그런 매장은 뭐 그냥 부재치고 거기 그 깜깜만 해도요 여러분. 내가 오겠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나가야 돼. 예배를 설교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도세 상자를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관계가 안 좋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 택신자를 놓고 전도세 상자를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절대로 기도 없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보내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이 천국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된 이 사건을 선포할 때 영혼들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세 가지 원리 간단하죠. 사랑으로 베풀어라. 두 번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라. 세 번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선포해라. 그런 경우는 반드시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또 어떻게 세상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 모든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누구예요? 12제자잖아요. 12제자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사람 낚는 업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역해야 돼. 너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악한 것과 약한 것과 병을 고쳐라. 두 번째, 그 심령에 말씀을 심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게끔 해라. 세 번째, 천국복음을 전파하게 해라. 너 자신이 그렇게 살고 또한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회복시키면
네가 산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될 것이고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을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것으로 강한 것을 결박하십시오. 가장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고 성령받아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내가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특별히 경건생활에 힘쓰시되 그것이 성령 공부가 됐든 제자훈련이 됐든 목장 모임이 됐든 새벽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이 사명을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에 12제자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게 끝이에요. 그 사명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주신 살아나는 어부로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썩히지 않고 주님의 능력받아 이 3대 사역을 행함으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 스포츠를 담아 세워주시고 또한 그들이 전도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